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의가 내 안에 있는 의라고 있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해서, 보다 더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폴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많은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비교급으로 플레이온, 더 많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다, 더 많다는 것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낫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페르시오를 번역한 건데, 이 페르시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되는 그 구원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겉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리를 우리에게 율법으로 눈에 보이게 표피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진리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거듭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진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이 단어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보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율법주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 신앙생활,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수준 높은 윤리 도덕적인 삶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수준 높은 윤리 도덕적인 삶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보다 더 나았다 한다면 그것도 율법적인 삶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적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안에 의, 여기 있는 의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나타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적 사고죠. 인본주의적 관점, 행위주의적 관점, 율법적 사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율법적 사고입니다. 모든 것을 행위로 보려고 하는 그들의 속성이죠.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자, 뭡니까? 우리들을 그 율법적 속박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굴레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마적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원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의가 차원이 달라야 되죠. 율법과 차원이 달라야 되죠. 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차원이 다른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 밖에 있는 의, 예수라는 의, 율법도 내 밖에 있는 의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의라고 했죠. 그걸 페르시오라고 하는 거죠. 다원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 우리가 디카이오 시인의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고는 페르시오가 쓰인 다른 곳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는 자, 그런 내용 중에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이라고 하죠. 그런데 12를 수식하는 게 자, 나문과 거기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12를 수식하는 것은 나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문. 이 나문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오라는 단어예요. 페르시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무었다고 그런 것은 페르시오고 조각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조각. 이게 부스러기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조각이나 부스러기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페르시오라는 차원이 다른 것과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자, 12이라는 차원이 다른 페르시오라는 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그것으로 못 먹고 조각으로 율법으로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 주시는 이 떡을 차원이 다르게 그 안에 담긴 진리로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못 먹고 뭐라고 해요? 조각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먹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를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죠. 차원이 다른 떡, 즉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자,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있죠. 왜 하필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떡 5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여러 번 설명한 거, 계명의 열을
다섯과 다섯을 주죠. 다섯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세오경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이죠. 즉 다섯이 이어 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몸의 구조를 가지고도 설명했는데 둘이 뭐리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로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뭐라고요? 열둘이라는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 안에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자,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합하는 게 세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돼요. 육신 생각 죽는 거죠. 죽으면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원이 다른 의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갖는 의가, 자, 내 안에 된 의가 차원이 다른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듭 말해서 주님이 지금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명의 열이 5이 되고 5이 되죠. 그 5이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2로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의미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7나라의 언약을 배웠죠. 우리가 7이라는 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으로 설명하죠. 그들이 이 땅에서 팔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 뒤에 이 말씀을 페르시오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오지 않고 차원이 다른 것을 보는데, 그러면 차원이 다르게 본다는 것을 또 그 뒤에 계명의 열 갖고 설명해요. 근데 계명의 열을 즉 예수님이 3으로 설명하죠. 그 3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 알으면 너희가 사랑이 된다, 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 12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자, 7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을 완성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 시간과 지금 앞에 설명까지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만 보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관된 관련된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디카이시네예요. 잘 보세요. 내 안에 든 의,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하나님의 의 공의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느냐면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건 테이크 뉴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테이크 뉴어라는 단어가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보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성된 의, 그 완성된 진리인 디카이오시네가 뭐라고요? 보이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보이게 줬잖아요. 율법으로 줬는데 거기서부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의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게 테이크 뉴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면 그 안에 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의로 보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로 보이느냐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저 너머에 있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진리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그 의를, 그 진리를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악.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선악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보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걸 통해서 지 안에 진리를 보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자,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 안에 완성된 의인 디카이시네가 시작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주셨는데 근데 진리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알레테이아, 알레테노스라는 참 진리라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아 플러스 난다노의 합성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알은 부정하고 란다노는 숨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을 진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보이는 것에도 담아주셨지만 그 안에 잘 보면 진리는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다 진리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 은혜에서 성령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자 우리도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걸 자 의로 보지 못해서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 요즘 세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세 절이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참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헬라어로 필리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어요? 파라시라고 있죠. 파라시라는 것은 분리하다 구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배설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배설물.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보면 그걸 배설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파라시와 같은 단어를 가진 또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타고 다니는 말은 이게 율법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당시에 12제자가 다 율법주의자죠. 율법으로 알고 있지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이라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율법 가진 자를 특별히 불러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인 빌립이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들 율법이지만 그러나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 보여주옵소서라는 단어가 take new라는 단어인데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적 사고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니 아버지를 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율법적 사고입니다. 자, 아버지가 뭔지 알죠? 아버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영이고 말씀인데 그걸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볼 텐데 7절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다. 알았고가 전부 다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있죠? 야다라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동침하다예요. 동침하다. 남녀가 동침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은 하나가 되다라는 그 말이고 보다가 호라오입니다. 자, 호라오라는 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이 네 가지로 설명했죠. 네 가지. 그러니까 한글로는 전부 다 보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은 보다라는 단어가 많지만 그 중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색깔, 명암 정도를 보는 거.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 이건 해고 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옵타노마이고 에이돈이 뭡니까? 그것을 내 욕망으로 보는 거죠. 겉의 것으로. 그래서 내 욕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흰 것은 깨끗하고 검은 것은 더럽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블레프라는 것은 그런 연습을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블레프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페르시오예요. 보이는 것 안에 담겨있는 그 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이게 본다는 건데 이게 호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나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겠네. 자, 근데 이 나가 문법적으로 뭐냐면 이게 에고라는 단어인데 1인칭 단수 무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예수님이라면 남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근데 이게 무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란 육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아는 거죠.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아브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전은 항상 말씀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 기노스코. 그러면 그걸 보았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았다, 호라오, 진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문자로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에고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진리가 된 나.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를 나로 만든 그 나를 너희가 완전히 알았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내 아버지도 완전히 안 것이고 그 말씀과도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게 본 거야, 진리를 본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나인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게 아버지 진리와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진리를 호라오 본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진리가 된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호라오 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해서 나가 누구요? 무성, 단수입니다. 에고, 나의 것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가 나된 그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진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된 그 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나를 완전히 알아버린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 주님이 내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걸 연합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고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라오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이 거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우리가 그분이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진리를 안다,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호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 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호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빌립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버지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8절에 보여주옵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ake new로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를 육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서 율법주의를 대표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성전, 성경 등 모든 게 율법이죠. 그게 내 밖의 의입니다. 율법도 의예요. 어떤 의? 내 밖에 있는 의. 예수도 의죠. 내 밖에 있는 의. 자,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밖에 있는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 안에 의가 되는 겁니다. 디카이 슈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면 너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율법을, 자, 오늘 본문에 다른 차원으로 호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버지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을 보면 9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니?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오래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왜 오래라고 번역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헬라어에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시간, 때라고 얘기지만 원문은 다르다는 얘기죠. 원어는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시간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뭡니까? 이 역사의 시간, 자연의 시간, 자,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다가 죽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 과거에서 현재로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이걸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서 오늘 현재로 이렇게 오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 역사와 인생의 때, 그 시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고,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의 때를 살다가 진리를 깨달아 안 그 사람의 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죠. 아, 이게 뭐다라고 깨닫죠.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는 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똑바로 섰다라고 하면 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은 날로 부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속 사람은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묵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 나를 되돌아보면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자,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왜 내 인생에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카이로스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너희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묵시를 말하는 것으로 역사에 의해서 시간이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묵시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지금 설명한 거고,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네가 나와 오래 함께 있었다고 그러죠? 올해가 이게 카이로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크로노스라 그 말입니다. 올해가 크로노스로 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카이로스로 있다가 이 역사 속에 왔죠. 크로노스 시간 속에 온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역사 속에 와서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육으로 입고 와서 너희와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 진리가 된 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너희가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지금 육으로 살고 있죠. 자, 예수가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빌림, 네가 깨닫지 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로노스로 육적인 시간으로 함께 있으니까 너는 지금 그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 압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야 아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죠. 크로노스 시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와서
네가 나이고 내가 너인 상태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육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로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육신으로, 율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죠. 아니,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전히 육으로 지금 살고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그 육신의 사람이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말씀, 그리스도 진리를 이 세상의 말로, 크로노스의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기노스코, 아버지를 알았다 기노스코, 그걸 보았다 호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아직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알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여기서 보다라는 호라오는 그 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페르시오와 같은 겁니다. 차원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나를 완전히 본 자는, 호라오 한 자는 진짜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 말이죠. 이제 그 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된 그 사실을 아는 것, 즉 진리가 되는 것이 그 나를 아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 나가 누군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 나를 아는 상태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자,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제 계명의 말씀을 보는데,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제 5번째 계명이 나오죠.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아니, 자,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부모를 뭐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 알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공경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 부모 공경하라는 효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데는 어디예요? 유교는 효가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고 해요. 유교는 얼마나 효를 따집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지만 기독교와 지금 유교가 비교됩니까? 하나님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를 다하라 하고, 유교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잘 말씀하고 있나, 그것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부모가 뭡니까? 부가, 아부, 모가 M.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 M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이 있죠. 그게 하나예요, 하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입니다. 왜 근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할까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고 나오는데, 자, 에베소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아니, 자, 어디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고, 어디서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부모 공경의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하는 게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 말씀,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보게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진리가 되면 모든 말씀 계명의 열이 전부 다 그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된 상태를 아버지라고도 하고 어머니라고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어머니가 주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 어머니를 표현해요. 성령. 아버지는 그리스도, 어머니는 성령.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그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렇게 보면 그게 나를 호라오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오한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리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뭐라고요? 율법, 성전, 성경, 이 세상, 예수, 나. 여러분 자신도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주신 것이 성전이고 성경이고 율법이고 예수입니다. 그러면 자, 보이는 성전이 무엇으로 완성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성전은 예수를 갖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성전으로 왔죠. 두 번째 성전으로 왔죠.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으로 완성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오신 그분은 성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넘겨받아야만 진리가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디카이오 시인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걸 본문에서는 페르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그걸 호라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면 그 에고, 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있는 의라고 하고 그걸 페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주님이 반복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기누스크 나를 본 자는 호라고 했으면 아버지를 호라고 했거늘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보았으면, 그 진리를 보았으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호라고 했으면 그러면 아버지 말씀 진리를 호라고 한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았다면 그러면 그게 아버지를 본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을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나 그리스도 진리를 보았으면 그게 아버지를 본 거다, 호라온 거야. 그 말씀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문자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인데 위가 세 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가 셋이다. 위가 뭡니까? 위는 하나님이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세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호자가 세 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셋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라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경에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제가 삼위일체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뭐 따지거나 그걸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각자 알아서
그것을 깨달으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럼 성경의 여러 구절 속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 목사들이 결혼할 때 주례로 하는 말씀을 주로 사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문자로 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물론 결혼 제도가 그 사이와 그 시대의 어떤 풍습과 관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갑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옵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또 남자나 여자나 다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해. 분명히 결혼 제도,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지만, 자, 그런 이 땅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이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니까요.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 이 남자 그리스도가 부모로 떠나는 거죠. 부모, 아버지 어머니죠. 부, 여기도 아부, 모, M 나와요. 똑같이 부모 공경하라. 부모로 떠난다는 것은, 자, 부모로 떠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 진리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에 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너희들이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완성이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남자가 부모로 떠나니까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도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죠. 그 진리를 보았으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거지, 본 거지. 그러니까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모 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모 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설정했겠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우리가 아들이 됩니까? 예수라는 육이 죽어야죠. 율법이 파괴되고 부서져서 그래도 진리가 드러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적 사고가, 선악구조가 파괴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아들 관계를 설정한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 땅의 육신의 관계도 부모가 필요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죠. 그럼 영적인 관계도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걸 문자로 봐도 이해를 가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맞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 인도한다는 것이 아구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죽이려고 이끌고 간다는 것이 아고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너의 육신이 죽어야,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육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는 없죠. 성경에서 그냥 부모로만 나오죠. 하나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살레명 멜기세덱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살레명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자,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걸,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갑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12살이라고 해요. 아니, 자, 아이 예수가 부모와 함께 어디 가는데 왜 그때가 하필이면 12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12살 이전에는 다른 데 안 갔을까요? 근데 그때를 12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입니까? 12는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까 오병이어에서도 자, 이 말씀을 차원이 다르게 먹으면 너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12이 되는 거예요. 12바구니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예수가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12살 때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2는 아들이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전부 다 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2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랍니까? 신부라고 하지, 신부. 우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근데 그걸 한 면이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했죠? 가로 세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이니까, 성전이니까 정육면체죠.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그래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러면 한 면, 한 모서리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스타디온은 길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12,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변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2,000은, 1000은 1과 같은 거니까 12과 똑같은 거예요. 12. 12,000이 12과 똑같은 겁니다. 그 12이 12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아들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다 아들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인 성전에 갔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12로 간다는 것은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 죽는 걸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때 성전에 가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로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때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죠. 부모로 가는 거예요. 부모로. 그 모습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부모로 떠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12살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면서 그가 갈 때는 부모로 갔다고 말하고 올 때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수를. 그리고 찾습니다. 3일 만에 찾아요. 3일. 왜 또 하필이면 3일입니까?
근데 왜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가 성전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는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찾으면 또 3일 만에 찾는데 3으로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3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진리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 웬만하면 다 3이라고 나와요. 큰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누구와 함께 온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한 분만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그 진리를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세 분의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설명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성령으로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3으로 설명하는 거죠. 부모와 아들 관계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 그리스도와 어머니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3단계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3으로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계명에서 3계명으로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게 완성되면 사랑이야. 그게 4입니다. 4.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거죠. 40이라는 사란을 완성하는 기간을 가는 것을 광야 40으로 표현하고, 40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땅도 전부 다, 이 땅의 개념도 4로 나오잖아요. 추나초동,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돼야 될, 완성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3일길을 가고 있다고 해요. 왜 또 3일길입니까? 하필은 그 3일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이 3일체적 관점에서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그 육체의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라면 그 예수는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안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왔어요? 예수는 율법은 육은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를 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이라, take new,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되었다면 아버지를 보라고 한 것인데 왜 아버지 진리를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껍데기로, 겉의 것으로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오늘날과 똑같은 거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진리라고 전해요. 그러나 인간의 소리로 전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전하면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았다, 호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은 진리를 호라고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보이는 것으로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 욕망, 자기 의, 자기 천국, 내 자식, 내 교회, 다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이 땅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귀신이 쳐서고 영원히 거래되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진리, 그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의의와 차원이 다른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종교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제가 늘 하던 말씀을 오늘 의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나오죠? 뒤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 그 율법으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21절에 그 중에 어떤 자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죠.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던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위의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파기가 완성이야 진리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죠. 믿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2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건데, 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자에게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믿기 전에 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이 역사는 전체가 다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란 것이 없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대요. 여긴다는 말이 로기조마이란다는데 그냥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의가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가 된 그 의, 디카이오 시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고 말하는데, 이 원문을 근거로 해석하면 어떤 누구에게나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는 그것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서 일이라는 것이 에르곤 행위고 코리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가 주어진다고요? 의, 디카이오 시네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디카이오 시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들어 갖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한 자가 받는 은혜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의로운 존재, 디카이 시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인생과 역사라니까요. 이 인생과 역사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낱 죽은 고깃덩어리야. 우리가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먼지와 티끌, 자, 뭐예요? 바사르 육체라고 하죠. 사락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 불가한 것임을 배우는 것이
인생과 역사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이 세상, 율법을 성령에 의해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걸 호라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페르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성경 등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호라오하여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